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썩지 않는 양식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예수님께 모세가 자신들의 조상에게 내려준 하늘의 만나와 같은 그런 현실적 차원에서 필요한 세상의 떡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의 뉘앙스에는 예수님, 당신이 모세와 같은 능력이 있기는 한 겁니까?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이해해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어제 오병이어를 경험했지만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어제 5,000명을 먹이시긴 했지만 어제 한 번뿐이었잖아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준 떡으로 이스라엘을 먹였습니다. 당신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고 할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한번 보여보십시오. 지금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지금. 이거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경이 4장에서 나오잖아요. 4장 12절에서 야곱을 거론하면서 예수님과 비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떡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하늘의 떡은 너희들이 요구하는 세상의 배를 불리는 그런 떡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참떡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죠. 사마리아 여인도 또 역시나 마찬가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4장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건데 사마리아 여인은 뭘로 이해했다고요? 육적인 것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자신의 필요, 인간적으로 필요한 것들로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떡을 달라 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처음부터 육신의 배를 불리게 하려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계속되어진 예수님의 설명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내가 예수 외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드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 이외의 세상 것들, 참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향하는 길을 자꾸 가로막는 장애물이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육신대로 살다 보니까 육신적인 것들을 구하고 그것들을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있던 세상 것들을 하나하나 놓아버리고 예수님만을 붙드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어디 기록에다가 종교, 기독교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여러분의 주된 경향이나 특성이 예수님에게 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의 배를 채우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죄인들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를 자각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을 세상적인 배부름과 힘 그리고 권세로서 알고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영을 따르는 자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처지에 대한 올바른 자각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힘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예수님만으로 행복하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35절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세상의 물질과 권세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만을 붙들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 하는 것. 그리고 결국 그렇게 완성이 된다 하는 것.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생명의 떡과 생수를 먹고 마신 이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최고의 목적인 것이죠. 삶의 목적이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로 만족하겠다는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삶을 삽니다. 분투하면서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다 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이 요한복음 6장 그 내용이 오해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뒤에 계속적으로 그 만나에 대한 것을 구원 설명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광야의 만나 사건하고 결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만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 곧 예수 그리스도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아주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또 하나는 예수를 믿은 자로서 믿은 자답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왜 하냐?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몰라서 사람들이 그냥 단지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이게 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의 진전이 없습니다. 이걸 히브리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찾아보죠.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다음에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본을 보이는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가르침을 받아놓고도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가르침만 받고 있어요. 안타깝다는 얘기죠, 지금. 왜일까? 의의 말씀을 영적으로 사모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준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매우 경망스럽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목표로 삼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배운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 학문을 많이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박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렇죠? 근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도 영원한 구원을 얻는 데는 세상적인 것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고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렇게 돼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십시오. 죽은 행실을 회개하십시오. 라고 성경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지 말고 행하라는 데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49절로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 말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만나하고 비교되어 있습니다. 58절 말씀도 볼게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두 가지가 비교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나를 생명의 떡, 즉 예수님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 즉 산떡이라는 것하고 구약의 만나 사건, 어떤 대두점 그리고 어떤 공통점 있는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구약 성경 105면쯤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1절에서 4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 사건은 홍해를 건너는 그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시작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광야 생활의 시작부터 그들의 양식이 된 셈인데 이 만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신명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 이 40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가장 큰 결론은 이들을 낮추시고자 하심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나 사건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굶어 죽게 된 지경에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신자들끼리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채워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만해야 예수님 믿을 거 아닙니까? 우선 먹고 살아야 하나님을 섬기지 굶어 죽게 되는데 어떻게 섬기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먹을 것을 내가 확보해서 주겠다. 뭐처럼 내리신대요? 비처럼 내리시고 비처럼 쏟아지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지 여부를 보셨습니다. 낮에는 더워서 못 살겠다고. 네.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죠. 밤에는 추워서 죽겠다고 뭘로 막아주세요? 불기둥으로. 목말라 죽겠습니다. 또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잖아요. 사실 우리 홍해를 먼저 건넜을 때에 쓴물, 마라의 쓴물을 먼저 경험하잖아요. 거기서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잖아요. 나무 하나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의 필요를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그리고 신명기 8장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너네들이 원하는 거 다 채워줬을 때 그럼 너희가 나를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보겠다. 그거잖아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안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 게 뭐예요? 불평불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없이 그냥 자기들 필요를 위해서만 살았던 게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광야 생활은 40여 년간이나 하도록 의도됐던 게 아니에요. 1년 동안이었습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고 와라. 그리고 본인들이 좋아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인 거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풍성한 곳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다른 의미 때문에 불순종하고 안 갑니다.
이 40년 동안 너희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한 것은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를 낮추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같이 정확한 얘기가 없는 것이에요. 저들이 배가 불러도 섬기지 않고 따뜻해도 섬기지 않았고 이제는 무슨 핑계도 될 수 없는 그 4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그 만나를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영적 양식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그들에게 하루를 존속시키는 것이긴 하지만 매일 만나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갔어야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만나를 먹음으로 인해서 단지 자기들의 필요를 위한 에너지로서만 활용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만 그 세월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이 광야 만나 사건을 말씀하신 것과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준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나를 믿어라. 이런 식의 어떤 권면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권면한다고 해서 그 말을 알아듣고 결단할 사람도 없어요. 권면에서 알아들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으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의 5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을 주실 것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권면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다고 해서 알아듣고 결단하고 영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주러 오신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이 세상에 오셨고 지금도 죽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 어떤 효과가 생겼습니까?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만이 주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거듭난 자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냐 하는 부분. 너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어주셔야만 거듭남이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적 비밀에 대해서 권면한다고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도할 때 뭐 이렇게 설명하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닿은 사람은 그들의 마음에 누가 예수 믿으세요 해도 감동을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신자들 중에는 예수님 믿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오해하고 있냐?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만나와 비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만나가 아니에요. 그냥 만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생각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어떤 만나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라니까. 여러분, 그게 상상이나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걸 누가 생각이나 해봤겠냐 이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주신 것은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이지 광야 40년 동안 먹지 못해 죽는 일이 없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면 그 만나가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매일의 생활 속에서 결국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나에게 일어났다? 뭘 생각해야 돼요? 이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내게 발생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의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의 의미를 두지 않고 광야에서 헤매며 단지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다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보면은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그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수가소용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어떤 것이었어요? 영적인 생수였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는 육신적인 것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돈을 안 벌러 나가도 되고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해도 되고 병원을 안 가도 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원고를 다시 읽으면서 생각난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왜 가냐? 기도하면 되는 것을.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질병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기도하면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치료함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상황과 사건이 됐을 때 그러한 일을 이루시는 거지, 모든 사람이 기도하면서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다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병든 사람들이 저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기도만 주구장창 하다가 죽었대요.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만이 아니라 의료도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신 거잖아요. 기도해서도 안 나았으면 병원 가야지. 감기 들어가지고 열이 40도가 펄펄 나는데 주여 기도하면 치료해 주시면 해다가 입원했대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약 드시면서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내가 빨리 나았구나, 내가 치료될 수 없는 것에 있어서 회복되었구나,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시나 안 고쳐주시나 한번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살고 싶은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것으로 도입하는 것, 그게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은 저 천국을 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고 생수이지 이 세상과는 관계도 없습니다. 전에 수요 예배 때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세상에 관련돼서 1도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뭐가 필요한지, 너희의 먹을 것, 입을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에 우리는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선물로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적인 삶을 위해서 쓰도록 그것을 달라고만 요구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만나를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또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던 때하고 지금은 좀 다르죠. 많은 신자들에게서 흔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있어서 구약적 방법을 더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전쟁을 할 때도 이 전쟁을 하리니까 전쟁해라 하면 전쟁하고,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리니까 어느 지파가 올라가라 얘기하면 올라가고,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느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매우 단순해요. 훨씬 더 편하고 쉽기 때문에 옛날을 더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가 훨씬 낫습니다. 만나로 주셨던 것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신약 백성에 허락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건적이었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조차 이기적이어서 구약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편한 것들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물었을 때 즉각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 성도들의 신앙의 평균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요? 어떻게 결례를 지켜야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신앙이 사건적이고 두목조목 한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는 인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신적인 임재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친히 교제하시고 한 번 붙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불순종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옳은 길로 이끌으셔서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 안에 거하신다. 그 감격과 감동을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매사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의 1차적인 그 가치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이 땅에 살면서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영 살리셔서 다시 그곳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